하시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비가 막 많이 내리는 날씨는 아닌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그런 시즌이 긴 편입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 보내시다가 텍사스로 가게 되었으니 텍사스에 가면은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그 집회를 하던 시기에 잘 그러진 않는데 일주일 내내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몰랐죠. 한 3일째쯤 되셨을까? 그때쯤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오면 햇빛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태양이 당장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 밝게 생각하고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의 상황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와 환경과 미세먼지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소신껏 밝히는 자체가 참 두렵게 떨리게 되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밝히 드러나야 할 정의가 때론 어둠 속에 갇히는 것 같은 때가 많고 어둠이 점점 지구촌을 덮어가는 듯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수록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의 시대를 보낼 때에 더욱 독립을 소망했던 것처럼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빛을 더욱 고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세상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예수님께서 저 이방 땅에 가셔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몇 가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나는 생명의 나무고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다. 생명. 이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를 조에라고 발음하는데 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적 생명, 그것이 조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조에의 강에 조에가 충만하다, 생명의 강에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수의 강에 생명이 넘쳐 흐른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이 그 빛을 보며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전달할 사람까지도 세우셨습니다. 그 빛을 전달할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앞서서 그 참빛을 전달할 전달자로서 세례 요한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7절 하반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가만히 맑은 날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빛은 매개자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언가 매개체가 우리 공기 가운데 없으면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매개자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지는 과정에 큰 두 줄기의 빛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가는 빛을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 7이란 숫자가 참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소개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그 신하를 치유해 주신 4장의 사건, 5장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9장의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마지막으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은 갈릴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의 매개자는 비단 세례 요한, 예수님 빛 자체시고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표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 함께 빛의 증언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포도주의 기적,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실 때에 하인들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들은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했을 때에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났고, 성경은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 증언합니다. 또 표적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빛을 만나고 또 그 빛을 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빛의 행진은 매개자를 통해서, 빛을 소개하는 증언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 복음이 오늘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정했지만, 부수적인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도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빛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빛은 태양처럼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발광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는데, 이 너희는 빛이라 하는 이 단어에도 헬라어 포스,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빛과 동일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사체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최근에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살 속에 예수님의 살이, 우리 혈액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너와 나는 하나니라,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실 때처럼 생각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내 속에 이 빛은 반사체의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너희 안에 그 포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빛이 비추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빛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착한 행실. 빛과 착한 행실이 동의어로 쓰입니다. 착한 행실이 곧 빛이다, 그런 말씀. 우리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 칼로스는 착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도덕적인 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에 분명히 맞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해 볼 때에 착한 행실의 빛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다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빛이 없다면 착한 행실로 살 수 없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착한 일도 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과 일반의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사는 착한 행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은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품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어 놓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21세기 이때 가운데 기억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빛이 있었고, 그들 안에 착한 행실이 있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나니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놓게 한 힘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도와 오늘날 힘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빛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빛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빛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상 위에 두지 않고 어디요?
말 아래에 숨겨두고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세상과 동화돼 가는 사람들일 때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했지 내면에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나로는 안 되는구나, 과시된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전영광이라는 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저를 오늘 죽이시고 제 안에 주님 살아 주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을, 그랬던 예수님을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느냐 한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그가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들의 제자까지 다 보내면서, 자신의 제자까지 다 주님을 따라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증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빛으로 매개체로 나타나서 비추게 되셨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러 오신 참빛 생명의 빛이란 사실을 알고도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고 발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 그리고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을 비출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만 이 빛이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게만 이 빛이 가서 주님을 믿고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교회가 빛을 비출 수 없다면, 만약에 성도이면서도 빛을 비출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디 믿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빛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주일, 2024년 새해를 앞두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차례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어두운 바벨론에 던져졌던 하나의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릴 때 잡혀갔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빛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모든 동족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다니엘은 바벨론 사회에까지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두움과 빛의 싸움을 작은 아이가 시작한 거예요.
민족을 대표로 해서 바벨론까지 뒤집어 엎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으로부터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권세에 굴하지 않고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곤고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골방에서 다니엘이 몸부림치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 분명히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왜 잃고 우리의 민족들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담해 가는가? 거기에서 결단하고 나아갔던 어린 다니엘. 싸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9절에 선포합니다. 온 나라 가운데 바벨론 안에 여호와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다니엘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바벨론을 회복시키고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빛, 그리고 믿음, 그리고 착한 행실 연결되는 것처럼 그는 그 안에 빛으로 비추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신앙을 불어넣고 심지어 바벨론 땅까지 감화시켜 나갔습니다.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할 때 경건한 척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경건한 속사람이야. 우리가 경건한 속사람이어야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인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나는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가? 단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뜨거운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요, 우린 살아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 뜨거움이 없다면 내 안에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고 있다고 내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봉사와 구제와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킵니까?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는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성은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뜨거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의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러할 때의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고, 참된 예배로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햇빛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햇빛은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를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모든 날씨와 기후, 우리 그런 얘기하죠. 학창시절에 태양의 흑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때의 날씨도 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성경은 이 태양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비유합니다. 이 생명을, 이 보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참으로 빛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솔즈베리 가운데에, 한인들 가운데에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너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참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 빛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다시금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교회가 가지고 그 빛으로 어둠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해나가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들 다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첫 한 주, 첫 한 달 살얼음이를 걷는 것 같이 말씀 보며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관계가 닫혀질까 봐, 그 뜨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자꾸 애쓰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내 삶의 영역이, 나의 주변이 어두움이 점점 더 물러가고 빛으로 밝아지는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체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퍼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 앞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던 간에 새해를 살맛 나는 한 해로, 생명이 있는 한 해로, 소망의 한 해로 준비하면서 열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빛이 되어 비추며 살아야 할 텐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을 통해 진단하며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힘써 붙잡고 우리도 빛이 되어 다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내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사회에 비추며 복음의 빛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써나가는 성도가 반드시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해만 바뀐다고 밝아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밝음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그렇게 결단하며 준비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 또한 한 주를 열심히 살아오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정성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며 중심을 살피시사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중에 품으며 붙잡고 뜨겁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빛을 비추며 다시금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하시며 하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신년주일 및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예배 중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당회 모임, 오늘까지 시각장애인 개한 수술하는 후원원금을